스가랴 말씀 8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5장 1절부터 5절, 구약성경 1316면에 있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 강의 8번째, 오늘 6번째 환상, 6번째 이상,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자, 우리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환상에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덧붙여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 그다지 유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어떤 두려우신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풍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인식하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그냥 마냥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 다 덮어놓고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는 분.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경외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경외감을 잃어버리면 그 값싼 은혜 안에서 방종하기가 쉬운 게 우리 참 연약한 우리라는 것 스스로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가 겪었던 어떤 사건,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반해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고난이라든지 이런 그 자기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강도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과거 사건을 기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 세대도 아니고 어떤 가난을 겪는 세대도 아니고 참 냉장고만 열어도 다 먹고 살만은 하잖아요. 그럼 우리 전후 세대 이런 우리 부모 세대에 겪었던 어떤 두려운 가난, 전쟁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런 얘기하면 우리 피부로, 현실로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에서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이다, 경외로운,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현실에서는 그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이 화염 가운데 불 가운데 두려움으로 임하셨다. 두려우신 하나님을 얘기해도 그게 실상으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분량의 만큼 다 각자가 다르게 하나님을 인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런가 보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떤 강도도 좀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그런 달콤한 면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미와 경외감, 두려움 이런 것들도 함께 인식하는 것이 이게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어떤 경외감,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잘못하면 벌 받는, 벌 내리는 그런 지옥의 공포를 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용서받은 자들이지만은 늘 우리 안에 또 죄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과 내 안에 불현듯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충돌할 때 만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성도와 좀 이런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의 고백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하나님이 그저 허허 웃는 그냥 인심 좋은 할아버지쯤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렇지만 그 죄를 간과하시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분이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하나님 그냥 허허 마음 좋은 할아버지쯤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얘기를 전제로 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 연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환상이 나오는데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그 8가지 환상 중에 지금 6번째 환상인데 한마디로 지금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스가랴가 지금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는데 제가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간혹 아주 드물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으로 혹은
우리에게도 이상을 보여주셔서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영적이고 영험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박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제가 못 알아들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왜 말씀으로 환경을 통해 혹은 사람을 통해 말해도 못 알아들을 때 간혹 하나님 그런 경우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굉장히 긴급하다, 긴박하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말씀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아시는 것처럼 두루마리는 뭐예요? 책입니다. 책.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넘기는 한 장 한 장 이런 넘기는 책을 코덱스라고 하죠. 코덱스 한 장 한 장 여러 장을 덧붙여 만든 이런 코덱스가 아니라 옛날 책들은 이렇게 길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되는 이렇게 그 책을 기록하고 보관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성경도 고대 성경 다 두루마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가 지금 오늘 환상에서 이 두루마리 책이에요. 이 책이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책이.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단순한 책이 아닌가? 일반적인 책보다 두루마리보다 훨씬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다시 보시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치수가 나오는데 이 치수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길이가 20규빗이고 넓이가 10규빗입니다. 자,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규빗이 한 규빗. 그래서 보통 45cm에서 크게는 52cm까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규빗. 그러니까 45에서 5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고대 형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루마리 형태로 책이 되어 있잖아요. 둘둘둘 말려 있기 때문에 책 내용이 길면 두루마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길어지죠. 그러니까 길이가 20규빗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길이가 대략 9m에서 10m 되는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길이가 긴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펼쳤을 때 이 폭이 문제죠. 폭이 사람이 펼칠 수 있는 그 크기여야 되는데 대략은 30cm 커야 40cm를 넘지 않았어요, 당시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날아가는 이 길이가 9m인데 폭이 얼마타요? 10규빗.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4.5m. 4.5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규빗, 10규빗. 그러니까 길이의 절반 되는 크기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책이 아니구나. 그럼 뭘 말하는가? 크기가 지금 강조되고 있구나. 그럼 크기에 뭔가 힌트가 있겠구나. 이 환상에서. 자, 그럼 사이즈를 보면 이게 환상이라는 거, 이상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묵시적인 어떤 지금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딱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이즈를 보면 이 두루마리가 이 치수를 통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이즈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 수치가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는가? 열왕기상에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이 열왕기상 6장에 등장하는데 이 치수가 뭘 말하는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식양에서 여기가 그 치수가 나와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열왕기상 6장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도 하나 보내드렸죠. 보내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에 6장을 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식양이 나옵니다. 6장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스가랴 말씀에 보고 있는 이 두루마리와 똑같은 수치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첫 번째로 20규빗, 10규빗 이 크기가 뭔가 하면 여기에 6장 3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의 성소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 10규빗이다. 여기 20규빗, 10규빗이 나오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성전의 성소앞 주랑 이랬는데 이게 주랑이 뭔 말인가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이게 옛날 성경에는 낭실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까 싶어서 그래서 사진을 보내드린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 그 사진이 핸드폰에 보낸 사진 있죠. 말하자면 두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우리 집에 보통 이런 집에 유럽식 집에 가면 현관이 있어요. 현관. 말하자면 이 주랑은 현관이에요. 두 기둥을 받치고 있는 현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낭실입니다. 낭실 혹은 주랑. 근데 이게 이 너빗이 딱 이랬다는 거예요.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다. 그러니까 이 주랑 낭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돌출된 현관 부분을 가리키는구나. 성전에도 이 부분이 있었어요.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이 있고 그 부분이 앞부분이 이제 들어가면은 낭실을 지나면 성소, 더 들어가면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주랑이 현관을 말하는구나. 그런데 열왕기상 8장으로 들어가면 거기 보면 이곳은 또 어떤 것이었냐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억울한 것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호소하면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자리가 또 주랑이었어요. 낭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종의 어떤 사법적 성격을 띠는구나라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성전 낭실 이 주랑을 상징하는 거라면 이것과 연관이 있다라면 이 두루마리는 어떤 재판하고도 관련 있는 거구나. 심판과 관련 있구나. 이것이 짐작하는 게 가능하죠. 근데 하나 더 나아가서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성전에서 보면 20규빗과 이 10규빗이 그 다음 대상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딜까? 지성소예요. 지성소. 자, 열왕기상 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시면 23절에 보면 이제 지성소 이야기하는 내소 안에 이게 지성소를 말해요. 자, 여기 보시면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쪽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뼈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뼈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이거 어떤 의미인지. 자, 여기 말씀 보면 20절 말씀 보면 성전한 지성소의 규격이 나오는데 거기에 규격이 길이, 높이, 넓이가 딱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길이 20, 넓이 20, 높이 20. 20규빗, 20규빗, 20규빗 정입방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있는데 그 언약궤에 물론 언약궤에도 그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새겨져 있는데 이 솔로몬 성전 안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감람나무로 만든 두 천사가 그룹의 형상이 크게 조각되어 있었어요. 천사가 날개를 콱 잡히고 근데 양쪽으로 하나씩. 그런데 23절에 거기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내소 안에 감람나무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각각 10규빗. 자, 10규빗이에요. 높이가 10규빗. 10규빗인데 자, 규빗 앞에 두루마리 날아간 두루마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두루마리인데 자, 이 지성소 안에 이 동상 모양이 서 있는데 보니까 지성소 20규빗 때는 그 지성소 안에 그 감람나무로 만든 이 그룹이 두 개가 서 있는데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 날개가 5규빗, 한쪽 날개가 5규빗. 그러면 합이 얼마? 10규빗. 근데 10규빗, 근데 또 하나가 서 있어요. 또 5규빗, 5규빗, 10규빗. 합이 얼마입니까? 20규빗이에요. 20규빗. 그러니까 키를 보면 23절에서 10규빗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0규빗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키가 4.5m가 되고 이렇게 쫙 피니까 20규빗 되는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이 천사의 모습. 다시 말하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의 크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뭘 상징한다?
지금 성경에 말하는 성전 안에 이 그룹을 상징하는구나. 근데 이 환상을 우리야 이렇게 설명해야 여러분들 이해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얘기하면 딱 알아요. 이거 이 사이즈 이거구나 알아요. 절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수께끼 내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같으면 수수께끼처럼 들리지. 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못 알았지 666 하면 내로 딱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가 스가랴 말씀에서 날아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묵시문학에서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 두루마리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날아가는 그룹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럼 왜 두루마리였을까? 왜 두루마리라고 했을까? 3절을 보면 다시 돌아와서 3절을 보세요. 5장 3절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 글 저쪽 글. 자, 두루마리 앞뒤로 글이 빽빽하게 쓰여 있는데 자, 이쪽 글에 쓰여져 있는 길 또 저쪽에 쓰여져 있는 글 여기에 보면 이게 한마디로 얼핏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 정 집사님? 십계명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십계명,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성소의 그룹 천사가 지금 언약궤 위에 팔을 벌려 서 있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그룹을 지키는 게 언약궤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 이 그룹 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스가랴에서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를 이 스가랴가 바라볼 때,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지금 그룹 천사를 상징화한 것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지금 무언가를 지금 말씀하려고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뭔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기 보니까 이 두루마리의 내용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건데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 자체가 이 어떤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을 지금 백성들에게 스가랴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각인시키려고 이 그림을 지금 보여준단 말이에요. 내용이 중요하다. 그럼 그 내용이 뭔가 보세요. 내용을 보면 3절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는 저주라 그랬어요. 저주. 근데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진다.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진다. 이게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멸망에 대한 경고인데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대로 망하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진다. 이거 두루마리가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8계명과 3계명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도둑질하지 마라 몇 계명? 8계명이에요. 맹세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그 3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계명과 3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둘을 10계명을 딱 두 부분으로 나눌 때 하나님의 이거는 지금 8계명 이거는 이웃에 관한 계명이고 3계명 이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진영을 대표하는 계명을 가지고 너희들 심판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 이웃에 관한 계명. 그러니까 3절의 뜻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으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계명들 니네들 어겼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더 강력하게 보여주시려고 강조하시려고 이 그림으로 강력하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왜 이 두 계명인가? 왜 하필 두 계명인가? 계명이 10개인데 왜 하필 왜 이 두 계명인가? 자, 다른 계명도 있잖아요. 뭐 간음하지 말라, 뭐 1계명, 2계명 다 있는데 왜 하필 이 두 계명인가 하면 굳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하고 굳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를 들어서 지금 이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것이 그 스가랴 당시의 백성들의 상황과 그들의
행악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왜 이 두 계명인가? 지금 이 두 계명 때문에 스가랴 시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촉발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는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의 문제하고 똑같아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둑질하는 것과 그리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자, 도둑질과 거짓 맹세가 왜 십계명 전체를 계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왜 스가랴 시대의 죄를 대표하는가? 어떤 사람은 이게 그 하나는 3계명이고 뭐 8계명이니까 각 계명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한다. 이렇게 주석하는 그 주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가 아니라 중요한 그 내용이 실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보면 도적질과 이 맹세 이 두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지금 경계하려고 하시는 건가라고 하면 물론 이게 전체를 대표하긴 하지만은 이 두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계명 모두를 지금 대표하기 위해서 이걸 뽑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른 성경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딘가 어디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레위기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6장. 우리 레위기 6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여러분 볼펜으로 잘 기록을 해두세요. 이 성경에서 계시록보다 어려운 게 스가랴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잘 좀 기록을 하시고 늘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좀 상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6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 때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레위기 6장 2절입니다. 누구든지 다 찾으셨나요? 레위기 6장 2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6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자 여기 말씀 가운데 지금 도적질과 맹세가 어디 나오나 잘 보세요. 무엇과 관련되는가 그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여기 나와요. 자, 여기 하나님 그 계명 율법 중에 도적질과 맹세가 함께 언급되는 말씀이 레위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본문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주워놓고 모른 체하고 강도짓하는 것 이런 행태들 그리고 그것 가지고 부인하면서 거짓 맹세한단 말이에요. 이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본문에서 강조하는 점은 뭐예요? 이 레위기 말씀에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범하고 있는 죄는 뭐냐면 동시에 두 대상을 향해서 지금 범죄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신 분 해드렸어요. 잘 들으세요. 두 대상을 향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범죄를.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남의 물건을 지금 빼앗거나 맡아두고 모른 체 하거나 강도짓해서 강제로 빼앗았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는 계명 그 정신 대신에 이웃을 지금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취한 거예요. 명백한 죄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로 또 이게 방금 2절 맹세에 대한 부분 그렇게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이름 두고 난 없어 이렇게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부분에도 보면 2절 시작을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범죄의 내용이 이웃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쳐가지고 자기가 부를 획득한 건데 자기 부를 얻은 건데 레위기 말씀은 이것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이 말씀 5절 6절에도 말씀 보면 그럼 이 사람이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5절, 6절에 뭐라고 나와요?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한 물건을 돌려보는데 그 보는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는 그 제가 그러는 날에 그 자에게 주는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웃에게 얼마를 더해주래요? 5분의 1. 그러면 얼마예요? 20% 더하라는 거예요. 20%. 그러니까 말로만 나 미안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미안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20%그 이웃에게 가서 왜? 지금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사함을 받으려면 용서를 받으려면 그 내용에 있어서도 두 대상을 향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는 그 물건에다가 5분의 1, 즉 20%를 덧붙여서 갚아라. 근데 동시에 6절을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웃에게 갚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뭐 드려야 됩니까? 속건제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구체적인 회개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자, 특별히 제가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또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 만에 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알게 모르게 이웃의 것을 착취하거나 속여서 빼앗았거나 돌려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미안해가 아니라 5분의 1 더해서 다 변상하셔야 돼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산 다 절반을 속건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4배로 갚았어요. 20%가 아닙니다. 4배로 갚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죄짓고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거짓 맹세, 거짓 회개. 반드시 그러니까 그 두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회개와 구체적인 변상과 구체적인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적질과 거짓 맹세의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 그래서 용서받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진정한 회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웃과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막히면,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으신대요. 보십시오. 그래서 삭개오가 누가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거는 속건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 갖겠습니다. 5분의 1이나 4배나 갖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뤘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지금 이런 지금 두루마리의 그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해결을 지금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학계 말씀을 나눌 때 성전 건축이 막 지지부진하고 그랬던 이유를 우리가 들었어요. 이들이 돌아와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자기들 판벽한 집을 짓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딴짓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집은 이렇게 황무한데 너희가 어떻게 너희 집 짓는 데만 빨랐더라. 이게 학개서 1장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내리신 징계가 뭐였어요?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삭을 바꿔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넌 같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성전보다 내 삶의 문제, 내 욕심, 내 배 채우는 문제. 그래서 남에게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만홀히 여기고 거짓 맹세를 남발하고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했던 그런 삶을 고수했던 이들에게 이게 그 포로기 후기의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스가랴 나는 말씀이 도적질과 거짓 맹세라는 것이 이 레기 말씀과 그리고 이후의 말씀과 얼마나 이게 매치가 되는가. 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욕심과 문제 때문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막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건 이게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징계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 환상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자 그러면 어떤 징벌을 하시는가? 4절 말씀 스가랴 오늘 5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시는 방법이 도둑놈 집에 들어가셔요. 맹세하는 자의 상계명을 어긴 자의 집에 들어가신다. 여호와께서 들어가신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인지 아세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집에 들어가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임재하시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내가 그 땅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11장 12장에도 애굽 모든 사람들 집에 일일이 들어가십니다.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내가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들어가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니네들 애굽 취급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 취급하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근데 이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이 재앙이 애굽 재앙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스가랴의 재앙은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이 재앙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 그리고 바로에게 내려진 그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언약 백성들은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언약 아래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피할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 말씀 스가랴의 이 말씀은 타깃이 언약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라는 거예요. 피난처가 없어요. 피난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해하는 어떤 그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주해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문설주의 피해가 칠해진 집에 파괴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셨지만 두루마리의 저주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집의 파괴가 하나님의 목표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그의 날개 아래 피할 곳을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반역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팍해진 바로와 애굽인들과 같이 다루셨다. 이렇게 주해를 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언약 백성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인즉슨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어요. 우주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하나님을 능멸할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참다가 지금 이 환상까지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발 깨달으라고 이 그림까지 펼쳐 보이면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국처럼 너희들이 살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애국처럼 취급하겠다. 어떤 자비도 돌아보면도 이런 어떤 출구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수염 잡아 당겨도 마음 좋은 그 할아버지 취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세요. 자녀들이라면 불신자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지만 우리는 심판에선 하나님이 제외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애가 밖에서 놀다가 여러분 죄를 간과 안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안에 아버지 품 안에 살지만 밖에서 막 놀다 보면 막 흙 만지고 더러운 거 만지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온통 흙을 뒤집어 쓰고 오염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 이거 어디서 이러고 와서
털어. 그리고 옷을 벗겨. 씻겨. 우리는 울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작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씻겨야지 밥을 먹이지. 씻겨야지 새 옷을 입히죠. 씻겨야지 집안에 드리고 잠을 재우지. 근데 우리는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응? 그런 하나님. 때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은혜, 호의를 베푸셨다고 해서 그걸 마치 권리처럼 주장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개혁주의 그 하나님의 칭의를 믿는 성도들의 세상 다른 어떤 그 세대주의 이런 그 우리가 다르게 믿는 사람들은 저런 값싼 은혜, 저렇게 천국은 떠난 당상이라고 지 맘대로 사는 개혁주의 그 신앙인들, 우리가 그런 비판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 값싸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뭐 구원받았는데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호의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집어먹어도 되는 막 떡을 공짜로 줬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는 우리에게 엄청난 삶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나태하게 살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언약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구원은 떠나온 당상이니까 뻔뻔하게 배 내밀면서 아유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죠.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그런 식으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뭐 나는 뭐 이렇게 살아도 뭐 우리 부모가 다 대신 기도해 줬기 때문에 뭐 나 대신 우리 와이프가 기도하고 뭐 나 대신 우리 뭐 엄마 아버지가 다 나 위해 기도해 주니까 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갖는 어떤 지옥의 공포감을 갖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분량을, 그 사랑을 체감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경외하게 돼 있어요. 경외함으로 인식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악을 행해도 우리가 바리새인 취급받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처럼 살아도 됩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그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취급 안 받는다고 해서 바리새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요구 안 하세요. 박 목사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뭐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거 안 느껴지세요? 뭐 교회 매일매일 뭐 새벽에 나오라, 뭐 주중에 5번씩 6번씩 나와라, 그런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주님,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가 나태의 기회가 아니라 은혜의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언약적 이 말씀에서 이 약속 가운데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탄하시면서 오죽하면 이런 환상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가랴에게 경고하시는가. 똑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지금 무엇을 지금 하나님 성토하시는가,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인 순종과 구체적인 회개와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서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십시오. 먼저 회개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넘치는 교회 위해서, 그리고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베드로와 바울 같은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